지난 3월 8일 충남 부여에서 70대 남성이 사우나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망설일 그때에 77세였던 남성 이종순 어르신이 이 모습을 보고서 쓰러진 환자 옆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호흡과 맥박을 체크하고선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죠. 계속되는 가슴 압박을 가하였고 그 몇 분의 시간을 잘 버텼습니다. 마침내 응급차가 와서 구조대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옮기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골든타임을 잘 버텨서 생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기사에서 볼 수 있거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늘 표현되어 있는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심폐소생술, 영어의 약자로 CPR이라고 하죠. 즉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의료의 행위입니다. 단 몇 분 사이이지만 이 심장이 멎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사람들에게 누군가 달려와서 맥박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슴을 힘차게 눌러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위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다시 붙잡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손길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자주 듣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우리 육신에만 이러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우리 영적인 삶의 모습에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함께 앉아 있지만 마음을 돌이켜보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린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숨을 쉬지 못한 이들에게 필요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것처럼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호흡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살리고 다시 심장이 뛰고 다시 뜨거운 열정이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호흡, 영적인 CPR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뛰게 하시고 약해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신앙의 CPR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하루였을까요?
그런데 그날 그 저녁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애썼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완공해 주니 내 마음이 뿌듯하다. 이런 칭찬과 격려와 인정의 말씀이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혹 비가 그치고 혹 메뚜기가 토산을 먹으며 혹 전염병이 유행할 그때가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힘든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참 고마웠을 텐데, 참 좋았을 텐데, 아름답게 성전 완공한 이후에 야 이런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마치 자연현상에 취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로 인하여 나오는 이런 영적인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했는데 메뚜기들이 그 생산된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온 땅에는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위기의 상황, 비극적인 상황,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해라. 회복의 길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바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위기의 순간 응급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적 회복에 우리만의 심폐소생술, 영적인 CPR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CPR이라고 하니까 그 세 가지로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C는 무엇일까요? Compassion. 첫 번째는 바로 compassion,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막 음식물이 걸려있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뭐 그럴 때면 숨 쉬기도 참 어렵습니다. 몹시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약을 먹기도 하고 소화제를 먹어보곤 하죠. 답답하니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막혀 있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못되면 이런 쓸모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꽉 막고 있습니다. 죄와 잘못이 우리에게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막해 보이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막혀 있는 것들을 쏟아내야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막고 있는 그것이 뚫려야만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뚫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 것을 넘어 막힌 길을 뚫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심폐소생술이라고 한다면 영적 CPR,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신앙을 다시 뛰게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거나 실수가 없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답답한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훔치며 숨겨왔던 그 많은 죄악된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결단하게 되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혹시 남의 것들을 빼앗은 게 있다면 내가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죽게 결단하였습니다. 막혀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러한 삶의 결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마음으로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이렇게 쓰고 돌아가는 것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한다라고 고백하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생은 회개의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는 방향의 전환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방향 전환이며 삶의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가슴에 답답한 죄악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그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없어서 호흡할 수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응급 상황을 맞이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신앙은 다시 뛰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영적인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프레이라고 한 단어, 기도라는 단어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부분이 회개로 뚫렸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어진 연결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수영장에 가보면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으면 그 한 번의 호흡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번 호흡하기 위해서 무단히 참고 참아내죠. 그런데 때로는 물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사용해 보았는데요. 스노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에 물고 수영하는 건데요. 이렇게 바깥에 출구가 있고 물 밖에 있고 입 속에서 이렇게 물고 하게 되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죠. 호흡을 들어 마시고 호흡을 내쉽고. 그래서 물 속에서도 얼마든지 조금은 불편하지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와 같은 영적인 스노클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장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막혀있는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호흡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때 영적인 스노클처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 저 하나님과 연결되는, 호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동행하였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고, 모세 역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다니엘은 역시 어떠한 상황에도 하루에 3번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호흡을 이루어 갔습니다. 기도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연결의 고리를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조금씩 회복하여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살아가셨던 목사님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게 되는데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 염려가 되는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식탁이 비어 있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빈 식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뜬과 동시에 얼마나 절망이 밀려오겠습니까? 분명 눈을 감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빈 식탁이었는데 이제 기도를 해왔고 눈을 떠야 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눈을 뜬 그 순간 갑자기 그 고아 아래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빵을 준비해 두었는데 너무나 많은 빵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아원에 방문한 사람에게 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유를 배달하게 되는데 배달의 착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우유를 갖고 되었습니다.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들은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빵과 우유를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단순한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맡기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기도해서 빵과 우유를 얻어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고,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영적으로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고 뛰지 않고 멈춰버렸다면 우리는 기도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들어 있고 위급한 우리의 신앙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의 영적인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막혀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로 회복해야 된 단계로 나아간 이후에 우리에게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리딩,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론 엄중하게 심판하시며 책망하시지만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얼굴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뛰게 될 것이고, 믿음은 다시금 격렬하게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모이는 곳에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경험과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에 맞게 성장해서는 먹는 것을 균형 있게 먹어야만 하죠. 잘 먹어야만 합니다.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먹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먹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호흡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라고 말하죠.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스를 볼 시간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볼 시간도 있죠. 스마트폰 할 시간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하고 나서야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 피곤하죠, 지치죠, 힘겹죠, 외롭죠,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우선순위가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거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거리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죄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요, 당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질 것이고 죄와는 가까워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말씀과의 거리, 그 말씀의 거리가 어쩌면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거리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과거 코로나 시기에 우리 거리두기라고 늘 이야기했었는데 말씀과 거리를 두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는 것이요, 세상의 죄와 욕심과 유혹으로부터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조금 더 가까워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잠들어있던 영적인 이 심장들이 다시금 뛰고 믿음이 뛰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며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은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시 뛰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그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로 방향을 바로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말씀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 속에 너무 힘겹게 살아가나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한 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영적 CPR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된 덩어리들을 주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빼내야만 합니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끊어지고 중단되었던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를 기도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호흡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그토록 빼내고 싶은 우리의 회개한 이 죄악된 모습을 사하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겠다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 함께 붙들며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살아가 보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기도 하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깊은 절망과 괴로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과 무뎌진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해 뛰는 뜨거운 심장의 열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